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넉넉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로 보입니다. 약간 못마땅하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더 크게 한번 합시다.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로 보입니다. 예, 내 앞에 있는 그분이 나의 거울입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주말이면은 줄 서는 곳이 한 곳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로또 가게요. 토요일 저녁쯤 되면은 줄을 서서 로또를 삽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내 삶이 핍절하기 때문에 많은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싶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로또를 삽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을 기대합니다. 결과는 꽝입니다. 그렇지만 그 다음 주에는 여전히 또 줄을 서고 기대합니다. 왜요? 나에게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싶은 기대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줄을 서도 여전히 꽝입니다. 혹 1등에 당첨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생이 꽝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내 영적인 갈증을, 내 마음의 허전함을, 나의 경제적인 가난함을, 내 삶의 기쁨과 평안을, 내 삶의 희망을, 내 육체의 건강을, 내 문제의 해결을 능히 해결해 줄 진정한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모든 것에 넉넉하게 해결해 주시고 기적을 통해서 채우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인생이 광야 같은데 샘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내가 지금 사막에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아시스를 좀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마냥 하나님께서 내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니까 그냥 주시겠지 하고 마냥 기다리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만약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을 가지고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최상의 예배를 드린다면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넉넉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먼저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41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련하고 가난하다, 즉 가련하고 가난하다, 이 말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생계수단조차도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족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이 말라 물을 구하는데 물이 없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배가 고파서 먹고 싶은데 먹을 밥이 없어 굶어가고 있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살아가시기가 많이 힘드시죠? 많이 답답하시죠? 도대체 대책이 보이지 않아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살아가고 계시지요.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어하고 영적 목마름으로 혀가 말라 타는 것과 같은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때에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응답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내 마음이 분주하거나 내 마음이 부요할 때 하나님은 내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배고플 때에, 답답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나서 너무나 두렵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 잃어버린 것 때문에 슬퍼하고 있을 때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이라는 사람은 형님을 속이고 축복을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이 자기를 죽인다고 할 때 그러면 날 살려라고 도망가던 그 베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누가 꺼내줄 사람도 없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꿈을 해석하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아무 낙이 없이 아무 비전 없이 40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그때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게 닥쳐온 고통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고통이 절망이 되기도 하고 그 고통이 복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세상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경험해 보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면 더 재밌고 좋을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아서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우리에게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은 주일마다 이 애양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하고 찔림을 받거나 기쁨이 넘치거나 답답한 심령이 상쾌하게 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오늘도 예배를 때웠다. 안 나오면은 목사님 전화 올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것 같으니까,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감동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주일 예배를 때우고 가십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영적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 이 찬양처럼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놀라운 그 사랑, 그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아갈 수 없다는 간절한 심령으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풀리지 않고 막히고 답답하다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영적 목마름으로 인해서 물을 구하지만 구하지 못하는 그 갈증 때문에 혀가 말라가고 있는 그 답답한 상황에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부족함을 사귀고 포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슬프면 슬프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야 되고 괴로우면 괴롭다고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위로의 하나님이 다가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고, 심지어 서 있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부족함에, 갈급함에, 공허함에 더 이상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넉넉하게 체험받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릴 때 외갓집 가는 날에 되게 기쁘고 즐겁고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외갓집에 가면은 용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집에서는 먹지 못했던 새로운 것,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고 갑니다. 그렇게 가면은 한 번도 어김없이 내 기대 이상으로 많은 용돈을 받고 또 새로운 것, 맛있는 것을 먹고 돌아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에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헐벗은 산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강을 내시고 골짜기 가운데서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우리 이 약속을 믿고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헐벗은 산에서 강물이 나올 수 있느냐고, 어떻게 광야에서 못이 생길 수 있느냐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 이상의 것을 만들어내 주십니다.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해방이라는 말은 기대할 수도 없었습니다. 꿈만 같은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해방이라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도 안 되어집니다. 그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노력에 의해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아서 종들도 배부르게 먹으니까 나도 우리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은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다는 그 기대감 하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를 아들로 여기지 마시고 품꾼의 하나로 여기시고 하루 세끼 밥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하루 세끼 밥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대감으로 아버지 집에 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탕자의 기대감보다도 더 큰 잔치를 벌려줍니다.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아들의 신분을 회복해주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축복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기대도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나의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이 없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지도 아니하고 요구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내가 끌어안고 내가 고민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버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대하면은 하나님은 기대 이상의 것으로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41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남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와 사막에 나무를 심으면 자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광야에서 백향목과 시띠나무,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는다고 얘기합니다. 사막에다가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축복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70년이라는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고향에 돌아갈 꿈도 못 꾸고 있습니다. 이미 포로되어 온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70년이니까 2세대, 3세대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절망이 너무너무 커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70년 후에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믿었던,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1세대가 있을 수 있을까요? 2세대, 3세대? 그 중에 포로로 잡혀왔던 많은 사람들 중에 다가 아닙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셨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강한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이길 나라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산골에 있는 메데바사를 들어서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벨론을 치게 하시고 고레스를 감동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칙령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일이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기대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과거 일본에게 36년이라는 정말 억압과 고통에 신음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쳤습니다. 간헐적으로 독립운동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본의 힘에서는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민족을 회복하게, 광복하게 해줄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하시고 무조건 항복을 하는 일본에게서 우리는 해방이라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런 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솔직히 그때 당시 우리나라 사람 누가 광복한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그들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원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복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기대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사실 뿐만 아멘 하십시오. 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넉넉히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사람들은 잘 인정하죠. 여러분이 아프면 병원 가시잖아요. 의사가 약 먹으라 하면은 다 약 먹어요. 주사 맞으라 하면은 주사 맞아요.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 수술합니다. MRI 찍으세요 하면 비싸도 찍습니다. 왜 그렇죠? 의사의 능력을, 실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사의 말은 우리가 인정을 해요. 능력을 인정을 해요. 의사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인정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의외로요. 내 인생에 크나큰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서 이야기합니까? 누구 아는 사람 없나? 그 분야에 누가 힘 있는 사람 없나? 우리는 누굴 찾습니까? 힘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나무를 심고 사막에서 나무를 심고 그 사막에 샘을 내고 강을 내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했다고요? 여호와의 손이 했다고요. 거룩하신 이가 그것을 창조하셨다고요.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땅에 강을 열어주시고 마른 골짜기에 샘이 나게 하시고 광야로 못이 되게 하시고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을 만들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척박한 환경도,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도, 소망 없는 상황도, 핍절하고 메말라 있는 영적 상황도 넉넉하게 바꾸어줄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이런 말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인정한다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은 지금 앉아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미치고 있다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이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소경을 보게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셨습니다. 문둥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얼마나 제가 더 열거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더 열거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인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기도하고 살아갈 때에 가난하고 헐벗고 메마른 인생에 강을 내시고 샘을 주시고 백향목을 심어서 넉넉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가난하고 부족하고 아프고 병들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넉넉하게 채우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할 때에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